로마서에 나타난 우리 복음의 핵심 15강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우리의 죄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해졌다는 것이 엄청난 복음인데요. 또한 복음은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참된 것인가, 진짜 믿음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혹 그것이 가짜 믿음이거나 바른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무엇이라 했죠?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믿지 않으로 구원을 안 받는다, 못 얻는다, 이 불신과 다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불신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이런 것이죠. 단순히 믿음이 내가 믿겠다라는 것, 그리고 믿지 않겠다라는 그 어떤 말과 동의, 지적인 내면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믿음이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반대말이 이 율법의 행위라고 했죠.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같이 두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잘못된 방식인데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것들을 행하는 모든 시도가 율법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삶도 율법의 행위라는 방식, 이 율법적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이고 무언가를 우리가 행함으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타낼 수 없다라는 것 우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율법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어울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고 아는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고
다 인과응보고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받는 것이다. 이런, 이런 방식, 이런 대부분의 종교가 행하는 방식, 자신의 수행과 도를 닦는 행위로 뭔가를 얻어내는 방식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지극히 종교적이고 또 우리의 죄된 본성과 너무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거저 하나님이 믿음으로 다 준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색하고 또 믿는 것 같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거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을 계속 붙들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원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는 것은 믿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이 전무하고 거저 받는다가 하니까 믿음 안에는 행위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믿음은 율법의 행위다라고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믿음에는 이 행위의 어떠한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이런 순종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거룩한 삶과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행위로 드러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결정적인 이 야고보서 본문인데요. 믿음에는 이 행위의 요소가 있고, 믿음은 반드시 이 신뢰와 순종이라는 요소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또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는 참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이 믿음의 분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본문과 또한 요한 1서와 같은 이 많은 성경, 이 대표적인 두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누누이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 우리의 신앙이 참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 행한 모든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된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논쟁의 핵심도 뭡니까? 바리새인은 엄청난 종교적인 행위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번이라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 금식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을 2번씩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고 엄청난 구제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겉으로 보면 정말 오늘날 신앙 좋은 성도들, 교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에 이르기를,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이르지 않기를, 속지 않기를, 또 믿음으로 살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카톨릭이라는 중세의 이 로마 카톨릭에 있던 이 종교 개혁가들이 나오면서
그들은 다수가 다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거의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번성케 하고 교회를 주셨는데 너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종교 개혁가들을 하여 끊임없이 위협하고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니들이 가진 건 참된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니들은 잘못 가고 있다. 그런 수많은 위협과 회유에서 종교 개혁가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는 이 성경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 복음이 진짜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가 인정하고 따르는 로마 카톨릭, 로마교가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종교 개혁가들, 이 개신교가 믿는 이 복음이 참된다는 믿음이 그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겉으로 보면 종교적 행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 매튜 미드라는 분의 유사 그리스도인과 같은 이런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책은 영어로 보면 Mere Christianity입니다. Mere이라는 건 거의 almost Mere이 아니죠. Almost Christianity였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섬기고 봉사하는 종교적 행위는 거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 책을 읽으시면 안 되는데 읽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때문에 예, 위험하죠, 위험해. 우리의 믿음을 그러므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믿음은 뭡니까? 행위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 있는 믿음과 야고보서 사도는 행위 있는 믿음과 행위 없는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뭡니까? 행위 있는 믿음이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참된 행실이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거기 보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유익이 없는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17절에 나오는 행위 없는 믿음,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뭡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19절에 보면 끝에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들지만 귀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므로 귀신들의 믿음이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뭡니까? 헛것인 줄 알지 못한다.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 2장 14절에 26절에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요.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익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 헛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갈로 1번에 14절에 1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어 구원할 수 없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유익이 없는 믿음과 유익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불신이라 뭐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믿음의 어떠한 요소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아마 새벽 기도도 할 거예요. 기도하다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에 그 천국 문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이제 천국에 들어갈게요 할 때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내쳐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이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만 가지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목사 계열인데 그런데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러면 천국 아니면 지옥일 텐데 마지막 나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종교적인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나 너 모른다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분별해. 분별해.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어야 한다면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 유익이 있는 참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그 참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으로 증명되고 나타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1차적으로 드러난다 말합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참된 경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의 행위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14절에 2장 14절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15절에 나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예가 딱 나오죠. 지체 중에 교회 안의 지체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먹을 게 없는데 집이 없는데 예, 가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북한의 아이들은 밥이 없어가지고 굶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럼 뭐라고 했죠?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네, 참 어린아이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이죠. 예.
이 형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가 하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말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떠한 액션과 행함이 전무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데 먹을 것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게 하고 끝난다면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아프리카에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가기 있기 때문에 책임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교회 안의 지체를 향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형제와 자매, 지체죠. 형제라고 불리고 자매라고 불리는데 그들을 향하여 행함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말하는, 말로 때우고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점검하라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찬송한 입술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것도 형제 자매를 향하여 말했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우리가 험담, 고상하게 얘기하고 또 조금 더 적실하게 얘기하는 건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뒷담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으로 형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다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 없고 한 우물에서 두 물이 흘러나올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26절에도 결정적으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에요. 영혼이 없는 죽은 몸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좀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비다. 죽어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다 생각하지만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착한 말하고 막 도덕적이고 너무 윤리적으로 막 사랑하고 섬기면 얘기해 줘야 돼. 그건 너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좀비이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죠. 막 죽었는데 막 산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들은 둘째치고 우리는 살았는데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둘 중에 아니죠. 잠깐 착각했거나 아니면 살아있지 않았거나 원래부터 안 살았던 것이죠. 살아난 적이 없는데 겉모임은 살아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비가 있는데 좀비 영화가 요즘 많던데요. 좀비가 있는데 좀비는 좀비답게 더럽고 추하게 있어야 되는데 막 말끔하게 옷 입고 아침마다 세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죽었는데 겉으로 산자처럼 고상하게 말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살았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17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참 믿음은 행함으로써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믿음이 마음속에 감추져 있기 때문에 누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모를 수 없다. 모를 수 없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현격한 다름.
죽은 자와 산 자와 전혀 다른 것처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행함이라는 모습을 통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 예, 믿은 지 일주일, 믿은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면 뭐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뭐 감추려고 너무 애쓰고 계신데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복권에 당첨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아들이 좋은 S대 뭐 이런 좋은 대학 가면 그 감출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암이 낫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가졌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로 3번에 만약 헤맘이 없는 믿음은 더 충격적인 말이죠.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 19절,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들고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이 귀신들의 믿음이 있어요. 처음 들었습니까? 이 귀신들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그는 아주 분명한, 아주 명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서 1장 23절부터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막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랍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엎드려서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거룩한 자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거라사 광인을 만났죠. 그 귀신 들려 미친 거라사 광인이 예수를 보자 달려와 엎드려서 벌벌벌 떨면서 당신은 왜 벌써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그 능력도 인정하죠. 저를 뭘 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저를 해주십시오. 그 예수가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시고 자기를 멸할 수 있는 그 전능한 자라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반신반의하겠지만 귀신들은 예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예수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가 전능하고 권세 있는 자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뭐가 없는 겁니까? 그를 신뢰하지 않죠. 자기를 멸할 수 있는 자니까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예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는 순종이 없어요. 그에는 예수에 대한 신뢰, 순종,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의탁 이런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받는 믿음의 3요소가 지식, 동의, 신뢰라고 정의했는데요. 귀신들은 지식과 동의는 있지만 신뢰가 없는 것이죠.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신자들 중에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그들이 귀신들의 믿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다 믿는다고 해요. 그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마음에 대한 동의도 있고 울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신뢰와 순종이 없어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런 성격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참 믿음입니까? 신뢰와 순종과 의탁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인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엘드리치라는 분은 이 정통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믿음으로 불리는 것과 참된 믿음이 분명히 구분된다. 명목뿐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이 있다. 지적인 믿음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 감각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개인의 믿음을 바꾸지 못하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능력에서는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전통적인 교리의 내용을 믿어요. 동의하죠. 그러나 귀신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하는데 놀랍게도 그 진리에 자신을 의탁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형리라는 그 전도지에 보면 뒤에 가면 네 가지 영리, 영적인 원리를 가르친 다음에 믿겠습니까? 믿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자의 비유가 있어요. 두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는 그 원안에 의자가 있는데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서 왕자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자기가 내려오고 주님이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주님은 앉아 있지 않고 자기가 그 안에만 머물고 주님도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왕자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은 구원자이지만 나의 주가 되시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는 결코 이 주되신 구원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로 삼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 주로 들어오시죠. 그분은 자기의 왕자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자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 의자를 꼭 붙들고 안 내려오세요. 그러면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이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에 속지 않아야 된다. 속지 말라. 신자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이 시간 잠잠히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면 오늘 이 벼락같이 구름 가르고 오신다 했는데 비 많이 내리는 이날 구름 가르고 오시면 주님 지금 오시면 내 믿음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믿음, 귀신들의 믿음에 불과한 건 혹 아닌가?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된 믿음을 심지 않았는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의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갈로 1번의 참된 믿음으로 신자는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또한 이 믿음을 점검할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한 1서 3장 9절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하죠. 두 번째 태어남이에요. 첫 번째 태어남은 우리의 육신의 태어남이라면 두 번째 태어남은 하나님께로 난 영적인 태어남이에요.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아이가 10달 만에 탁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에 태어나죠. 공기를 맡고 이제 코로 호흡을 하고 입으로 밥을 먹고 전혀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모를 수 없는 것이죠. 모를 수 없어요. 그 새로운 감각과 세계에 드러나고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는데 태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불가능한 것이죠. 태어나면 태어난 자는 반드시 그 태어난 자의 삶의 방식, 그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 드러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씨가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잘라져 버려진다라고 했죠.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어머니 밭에 이렇게 사과밭인데 옆에 도랑에 땅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나무 묘목이 남았다면 또 심기도 합니다. 뭐 복숭아, 자두, 매실, 대추 쭉 심어요. 사과 농사가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잘 관심을 못 두죠. 그냥 물 주고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자라다 보면 있죠. 도대체 내가 뭘 심었나? 이게 뭐 무슨 나무냐? 알 수도 있지만 또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려도 관심이 없죠. 여기는 중심이 아니니까. 그러나 무슨 나무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언제 압니까? 언제 압니까?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자두 나무인지 대추 나무인지 매실 나무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 사람들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열매로 알죠. 열매로. 열매가 맺히면 아 이건 대추나무구나, 복숭아 나무구나, 자두나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 구원받는 참 믿음의 씨앗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라면 반드시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지, 사과나무가 배를 열매를 맺으면 정말 토픽감이죠.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일은. 반드시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참 믿음은 참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함이 드러납니다. 그 갈로 2번을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22절 말씀 이거 다 기억해. 자꾸 분리시켜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고 믿지만 행함이 없지만 그러나 은혜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속이다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겠죠.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확인해.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어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해진다면 참된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너무 필수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속이고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지만 믿음으로 사는 건 힘드니까 주님 저 연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아주 신실하게 일관되게
평생 동안 그렇게 자기를 안위하면서 속이다가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 했으면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서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에 야고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아요. 성경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겼다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한 거 없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행한 거 없이 하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놀랍게도 지금 야고보는 행함으로써 믿음이 증명되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23절에 보십시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원래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이 믿음이 반드시 참된 믿음임이 증명된 거죠. 언제 증명되었습니까? 15장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이 행함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22장의 사건이죠.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설명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있게 하시는 분. 바로 이 나무 토막 같은 이 100세, 90세 이 나무 토막 같은 이 몸에서 이삭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더 굳세어진 믿음으로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다면 이것은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통하여 이 죽은 몸에서 생명을 준 것이 맞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에 그 믿음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증명된 거죠.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이 말릴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증명할 거니까 증명하니까 한번 증명해보자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 이 죽은 몸도 살려 이삭도 줬다면 이삭이 만약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거라는 것들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산다는 이 영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이 뭡니까? 참인 것이 행함으로 증명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가 충돌한다고 이해해요. 그러나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천적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라면 야고보는 이 참된 믿음의 성격이 뭐냐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기생 라합처럼 25절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민족에 대한 배신이죠. 이 엄청난 자칫하면은 반역자로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상천하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저 바산한 옥과 시온을 멸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리고 성도 그 하나님이 점령하신다면 점령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사를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주며 내 생명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거는 정탐꾼을 숨기고 도망가게 하는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증명하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참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함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히 잘 아는 갈로 1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랑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자신을 내어서 사랑하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1차적인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이웃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 우리가 아프리카의 모든 기아와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의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서 자원하여 하는 거거든요.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 뭡니까? 그럴 마음이 있는가? 너는 지금 중심이 바뀐 자가 맞는가? 세상은 다 욕심껏 자기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에게로 굽은 마음으로 모든 게 다 자기에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놀랄 만한 위대한 선행과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그 이면은 다 자기에게 굽어 있습니다. 공명심.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괜찮은 사람처럼 드러나고 또 괜찮은 인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결국 이 모든 행함, 악한 일뿐만 아니라 착한 일조차도 그게 다 자기에게 굽어 있어요. 어느 하나 그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이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에게 굽은 마음이 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이 중심이 바뀌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을 다하여 그 마음을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그래서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느냐, 정말 너와 나는 정말 중심이 바뀌어졌는가,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2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을 향하여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랄 만한 분별력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사람과 유리하지 않은 자를 다 구분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여 차별하여 대합니다. 아주 비상한 능력을 타고나죠. 비상한 능력. 너무, 그것은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는 자와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라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가장 관심 있는 부위는 뭡니까?
가장 연약한 부위가 있죠. 여러분이 새끼발가락에 가시가 박혔거나 뭔가 티눈이 생기면 걸을 때마다 불편하죠. 그럼 온몸은 그 발가락 하나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하여,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온몸이 수고하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한 몸 한 가지라는 이 필연적인 깨달음이 있는 순간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걸 하고 있느냐는 두 번째고,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자기를 향한 마음이 펴져서 정말 주를 향하여 지체를 향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J.C. 라일이란 분은 성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함으로 가져가는 아주 불변의 변화, 불변의 결과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는데, 바로 성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단지 믿음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도 아니다. 그의 중심, 그의 인격과 그 중심과 성품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과 적용 우리 함께 마무리하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지를 시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느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증거하고 증명해야 된다. 스스로 모를 수 없다. 알지 못할 수 없다. 자기도 알고 주위도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일 수 있다는 이 말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경계하고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을 보는 건 이게 너무 부담이 됩니까? 너무 무겁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과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실천이 드러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겠죠? 그건 원래 내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그러지 말고 저는 짐승과 같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거의 짐승과 같은 그 마음에 이렇게 할까 말까 그러다가 착한 일을 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없어 보이니까. 괜히 없어 보이고 정말 무례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 친구 안 삼아주니까 그렇게 호의도 베풀고 착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상대가 행한 만큼만 하죠. 그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욕심껏 자기를 위해 살았던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이었죠. 그러나 마늘과 쑥을 먹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복음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보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떠한 말과 행함과 행동과 결정들 이렇게 할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내 자신이 놀랍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놀랍고, 원래 그건 제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전에 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늘과 땅이 차이가 큰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죠. 한 번씩 또 욕심꾸러기처럼 자기를 위해 살죠. 예. 그렇지만 그것들을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따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가? 안타깝죠. 그것들을 막 기뻐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 것을 좀 더 챙겨서 막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고 그런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어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했고 변해가고 있고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의 지체들의 믿음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정말 참 믿음인가?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면 거의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도 뭐 대단한 분별력이 있는 거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 믿음이 긴가민가 하면 거의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의심, 의심의 은사를 발휘하셔서 정말 아닌 것 같으면 도와야 되죠. 참 믿음으로 도와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죠. 이 말씀을 알려줘야 돼. 저 여러분이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들었다면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며 믿음은 어떤 것이며 믿음은 반드시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알려줘야 돼.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도록. 믿음의 지식이 없어서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위에 우리의 자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우리의 사랑방의 식구와 우리 주위의 믿음의 식구들 그들이 한 사람도 거짓 믿음에 스스로 속고 남도 속여서 마지막 때에 나 뭐 모른다라는 주님의 큰 책망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쫓겨나는 일이 한 명도 없도록 다 주의 나라에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참된 믿음, 구원받은 믿음, 유익이 있는 믿음, 귀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이 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